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시며 우리의 분별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분별력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나와야 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건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연보보다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하는데 연보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흔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때마다 볼 수 있는 불의웃 돕기, 정말 결손 가정을 돕기 위한 무슨 바자회, 어디 후원금, 또 기부금, 섬김을 위한 자선 바자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보라는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물질 또는 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 연보보다는 그냥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부유하여서 차고 넘치고 어떤 성도는 부족해서 매일같이 힘든 과정 중에 있고 때로는 잘 나가다가도 고난과 재난 속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특별 헌금도 하고 또 목적으로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연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연보를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모금, 헌금을 이렇게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행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기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이웃이 힘든 과정 중에 있다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전달하는 것도 너희에게 하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기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테니 매주 각자의 수입에 따라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여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연보돈을 모았는데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고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너희 성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너희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너희들의 생활비의 일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일부를 나누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너희들도 연보를 모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웃 돕기, 이웃 섬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와 같이 이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연보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도 어려움에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그 형제보다 여유가 있다면 그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요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내 돈 10원, 100원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고 고달팠던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선뜻 주기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라면 그 중에 일부를 모아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생활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보를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눌 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10,000원을 지금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면 10,000원어치
그 이상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그 습관이 아닌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지혜,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내가 조금 덜 쓰고더라도 함께 할 때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구제도 많이 합니다. 아니면 세상에 있는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과일도 주고 선물도 주고 때로는 옷도 주고 식료품도 주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조금씩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덜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가 알아들었을 때, 그 마음을 느꼈을 때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끼리 서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면 그 과정 중에 참으로 정말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상황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하면 그 길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미 이겨 놓으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교활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한다면 저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믿음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우리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모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이 어리면 나도 모르게 살짝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를 조심해서 상대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를 존중해서 상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갈 수 없어서 누군가를 내 대신 보낼 때에 상대방이 그를 만나면 조심해서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잘 섬겨주기를 맞이해주기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나이 어리다고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고 중학생이라고 얕잡아 보지 아니하고 젊다고 나보다 나이 어린다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한 영혼으로서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우리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도 장성한 어르신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아무 때나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도, 이웃을 돕는 연보를 모으더라도 무계획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삶으로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병이 들어 마음이 나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이 모세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